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교회 학교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벌써 진학 진급 진로 특세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 둘째 날 유혹에서 승리한 요셉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낸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특별한 꿈도 꾼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삶이 늘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여 얻게 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삶에는 늘 반전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간 감옥에서도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노예가 또 어떻게 죄수가 주인의 집과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맡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가장 먼저 요셉이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실 때 요셉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저 시키는 일이나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원망하고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에게 자신이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내며 살았어요.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이요. 보통의 노예와 죄수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러한 순간에도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애굽의 왕의 술을 관리하는 관원장과 떡을 관리하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평소 성실한 요셉을 좋게 본 감옥의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갇힌 관리들의 시중을 들게 했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의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관리들을 섬길 기회를 얻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요셉이 시중을 들기 위해 갔는데 관리들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었어요.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시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관리들이 대답했어요. 술을 관리하는 관원장과 떡을 관리하는 관원장 두 사람이 각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꿈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실 테니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두 관원장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꿈을 해몽해 주었죠. 특별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꿈을 해몽하며 관원장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때 자신을 기억하여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꼭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사흘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손에 의해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2년 후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온 지역을 샅샅이 찾아봐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유명한 점술가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의 꿈을 한 명도 풀어내지 못했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왕이시여, 이전에 왕께서 저와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가두셨을 때 저희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있던 저희에게 히브리 사람 요셉이 다가와 저희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요셉이 말한 대로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을 감옥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바로의 꿈을 듣고 애굽 땅에 곧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흉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때부터 요셉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요셉에게 온갖 좋은 보화들을 주며 무려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세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하지만 자신이 감옥이 아닌 궁전에 있다고 해서 요셉은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곧 닥칠 흉년의 시기를 성실하게 대비했어요. 그 결과 7년의 풍년의 시기가 지나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다른 나라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힘이 들었지만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 땅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기를 보냈답니다. 모두가 위기인 그때 성실한 요셉만이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었어요. 노예로 애굽에서 끌려와 감옥까지 갇혔던 요셉. 이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의 삶이 정말 재미있는 반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 때 드라마의 반전이 되는 장면만을 주목하곤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순간만, 그 장면만을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뒤에 숨어있는 요셉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주목을 해야 해요. 마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고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들처럼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에 끌려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보고 있어요.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저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요셉은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냈어요. 그곳이 자신이 노예로 일하는 보디발의 집이든 그곳이 자신이 죄인으로 갇혀있는 감옥이든 그리고 다른 노예와 재수하는 다른 삶을 어디에서든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게으르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 긴 13년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매일의 삶,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무력함과 낙심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변함없이 꾸준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성실이에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일상의 성실을 넘어 삶이 어렵거나 낙심이 될 때에도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요셉을 하나님은 늘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성실함의 시간이 쌓여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지요.
전도사님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사역의 꿈을 꾸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마음에 낙심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전도사님의 아빠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시지 못했는데 신앙이 없으신 아빠가 전도사님이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전도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하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아빠에게 마음 아픈 말을 들으며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러자 전도사님이 교회에 간다고 아빠에게 심하게 혼이 난 날 전도사님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맡은 일도 사역의 꿈도 모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하나의 꿈을 주셨어요. 바로 전도사님의 아빠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전도사님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주셨지요. 그때부터 전도사님은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의 꿈을 꾸며 성실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전히 전도사님의 아빠는 교회에 나오시지 않고 가끔은 내가 너 아빠인데 왜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냐며 빈잔을 주시기도 하지만 전도사님은 더 이상 포기하거나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사님처럼 주신 꿈을 포기하고 또 맡겨진 일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바라기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꿈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내 삶의 하루하루를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내 꿈을 응원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